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내며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소한 행동이나 작은 오해가 원수의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이 원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분노한 마음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기회가 된다면은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기도도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비록 미움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또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죽은 자들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녀, 헬라어로 테크나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이다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이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휘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테크나의 단계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 하나님과의 그 자녀가
정말 성숙한 단계로 이어지는 이 휘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휘오의 삶으로 성숙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가족들, 또 그렇게 마음이 통했던 친구와 이웃들이 갑자기 미워하고 이상한 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때로는 내가 혼자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기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또한 이상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극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고 다투고 흑백 논리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의 세상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의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미움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군중들의 많은 추앙을 받고 그렇게 기대감을 얻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냈을 그 시기부터 미움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항하는 무기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랑을 잘해도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은 세상을 이겨내는 초월적인 사랑, 어떤 주고받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 끝까지 사랑하여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초연한 위치에 있으며 보다 차원 높은 수준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려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미움이 있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받기도 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비록 세상이 영생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세상을 이겨내는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요 14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3단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의 개념에서 미워함, 그 미워하는 것이 결국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는데 그게 무슨 살인과 연관이 있느냐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주님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그저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낼 뿐입니다.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미움받을 각오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멘. 미움받을 각오가 없으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미움과 아픔과 핍박이 있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난 뒤에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은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함이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보았고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표면적인 사랑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당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봉사하는 것, 그러한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게 단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단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위험에 빠진 형제의 육신을 구한다기보다는 영혼을 구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버리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돈 주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가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에 아슬아슬한 그 위기 속에서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털썩 주저앉아 앉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주며 우리가 혼자가 아닌,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절정의 표현은,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대적을 나한테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목숨을 비록 내어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신다면 예수님 닮은 수고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17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마음을 닫느냐, 마음을 여느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마음을 열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가까운 가족 친지 중에서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건 사랑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좋은 일을 해야겠다, 내가 힘든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잔뜩 먹고는 조금 지나보세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돈 많은 사람도 많겠지, 그 사람들이 하겠지 하다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고 그들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요 마음 열고 쏙 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외쳐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은 우리의 힘만 할 수 없다면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소망, 천국 가는 소망,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근데 이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뒤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가득 차도록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체질이지만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 제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자녀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좀 리얼하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에어컨도 좀 틀고 시원하게 살라고,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살라고, 밥도 왜 안 먹냐고, 밥 든든하게 배부르게 드시라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그 삶의 현실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말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고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믿음과 삶의 현실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는 자들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은 자기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와 구제도 하고 모든 섬김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교심만 가진 사람들은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로 판정되어서 뽑혀 불에 던져질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성도, 죽은 교회,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을 앞장 세우기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울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혹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란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도 아니고요. 믿음은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믿음은 실제 삶에서 반응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그것이 귀한 역사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성화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지만 다음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자라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교육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지만 나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믿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삶의 확신을 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뜬구름을 잡는 식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 그 뒤에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밤낮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중요한 옵션이 따른다고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기도가 막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혹 그것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오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도관을 통해서 생수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혀 있냐 이거예요. 또한 아무리 전등을 훌륭하게 꾸며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도 끊어지고 사랑의 불이 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이성적인 관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세상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풍성하게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